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한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즉 큰 나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실제로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한 왕의 꿈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에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새들이 깃들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 먹을 것들을 얻는 아주 견고하고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놓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꿈으로 인해 고민합니다. 왜 다니엘은 고민했을까요? 그 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앞으로 그가 겪게 될 비극적인 사건을 의미하는데, 즉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생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은 왕에게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 때에 그의 평안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큰 나무의 꿈을 꾼 지 1년 후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됩니다. 왜 다니엘의 해석대로 성취되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거닐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31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를 높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던 그는 정신병에 걸려 왕위에서 쫓겨나고 7대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 이후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왕위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회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징계 기한이 다 차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안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인간의 많은 병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과 우월의식과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와 다툼과 시기와 살인 등 온갖 악들이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역사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바로 심판받을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세우기도 하셨고 다시 그의 왕권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며 다시 왕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주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그만, 불순종해도 그만인 단순한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높은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의 삶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 다시 그 왕권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며 다시 왕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 주권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정말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간절히 구합니다. 신보영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방암으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해 주시고 권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함께 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항암 치료를 잘 견딜수록 체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통증을 줄여주시고 부작용 없이 모든 과정들마다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신보영 권사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권사님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큰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인종현 집사님 가족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인경 집사님의 암 치료를 하나님
친히 개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또한 아버지 퍼져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복용하는 모든 약들이 잘 반응하여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작용 없이 깨끗이 치료되도록 인도하시며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또한 깨끗한 치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붙드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한 평안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돌교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쌀쌀해진 이 추위에 하나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김성애 권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콩팥 이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증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주께서 모든 가정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김종희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발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끝까지 또한 치료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또한 예배하며 주의 기쁨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리가 온전히 회복하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심을 믿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 정말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기업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기업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런 11월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